네, 최홍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골리앗 이렇게 써요. 그럼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홍만의 별명을 들었을 때 골리앗이 도대체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요즘 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뭔지 다 나올 거니까 아무튼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고, 다윗은 불과 17세 소년에 불과했고, 또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갑옷도 뭐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까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17장의 내용들 이후에 이제 18장에 가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 우리도 기쁜 일들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막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음악 뭐 내지는 노래를 뭐 만국 공통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건 시대를 떠나서 항상 옛날부터 이렇게 흥에 겨우면 뭐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여인들이 다윗이 승리를 거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뭐 그 가사가 그랬겠죠. 뭐 어느 정도 음정을 갖다 붙여가지고 불렀는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랩하듯이 막 그냥 같은 음으로 막 불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 노래를 딱 듣고 사울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아니, 다윗은 만만이고 왜 나는 천천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왕의 이름을 먼저 앞에 노래에다가 넣었어요. 뭐 사실 여러분, 사울이 다윗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습니까? 아니요, 나가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무서워서 전쟁도 못 치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여인들은 왕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울이 이전에 또 뭐 나름대로 활약했던 뭐 이 암몬 그 나하스라는 사람을 뭐 물리치고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사울의 이름을 붙여줬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기할 일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울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히다. 딱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뭐 악신이 들렸다라는 성경의 표현들이 나와요.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 속된 말로 악령을 뭐 우리 뭐 귀신 씌었다, 마귀 씌었다, 뭐 이렇게 보통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과연 사울에게 마귀를 씌운 건가, 귀신을 씌운 건가?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하나님이 아주 무자비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뭐 냉정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사울을 마치 갖다 쓰고 버리듯이,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좀 비춰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셨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이 있으라 이러니까 성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록한 겁니까?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대략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요, 대략 한 40명 정도에 되는 저자들이 있고요, 인간 저자들이 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볼 때는
뭐 제일 첫 성경이었던 창세기가 우리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으로 잡아본다면 어쨌든 대략적으로 1400년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게 보통 뭐 많은 신학자들이 AD 한 90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얼마 기간 동안 기록이 된 겁니까? 네, 무려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이라는 기간에 대략적으로 한 40명 정도나 되는 그 수많은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이렇게 모았는데,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성경이 오류가 없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 40명의 사람들이 1500년의 시간을 두고 후손들한테 내가 여기까지 기록했으니까 그 다음 스토리는 네가 이어받아가지고 좀 잘 적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들은 것, 뭐 그런 세상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기록했더니 이것이 성경에 이런 놀라운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지혜를 짜내고 머리를 짜내서 기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비록 인간 저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 편집설, 문서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은 그냥 인간 저자의 생각도 들어갔다, 그리고 편집되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록 인간 저자가 기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리고 오점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인간 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쭉 다 읽으면서 모든 성경이 문체가 다 똑같을까요? 모든 것들이 다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통일성을 이룰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은 통일성을 당연히 이루겠지만 저자에 따라서 문체도 다르고요. 또 나름대로 뭐 보는 그런 것들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공부를 잘했던 사람입니까? 못했던 사람입니까? 네, 상당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당대 석학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 거의 히브리 민족,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엘리트라고 말했던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대학이 아직까지 뭐 오늘날 식으로 이렇게 뭐 대학 뭐 해가지고 캠퍼스가 딱 마련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요. 어떤 그런 유명한 학자 밑에서 그냥 개인 레슨 받듯이 이렇게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요즘 우리식으로 치자면 거의 인류 뭐 엘리트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도 바울은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학식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물론 우리말로 번역하다가 보면 뭐 번역자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번역자들이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요, 원래 글 자체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로 암송하는 좋은 구절들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뭐 어부는 다 공부 못했냐? 물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비춰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는 그렇게 학식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자 나중에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사도로서 그렇게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죠.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글을 볼 때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읽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서신보다는 훨씬 문체는 투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상당히 강력하고 힘 있는 그런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학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 저자의 그런 문화와 배경과 학식과 모든 것들이 포함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자체에 오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요, 결국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런 언어적인 것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것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앞으로 될 일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아이고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뜻을 돌이키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리고 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 사울 이야기 나왔을 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신을 이렇게 주었다.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그런 지혜나 인간의 표현으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믿고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만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정말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좀 성경을 해석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적어도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자,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만 본다면, 하나님 입장 말고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결국 회개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두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사울이 결국은 다윗을 시기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아닌 이제는 악령이 그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도무지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회개할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 만큼 사울은 이미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데 처음 가졌던 시도가 뭐냐면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안 그래도 다윗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중에서 가드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블레셋이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죠. 자기들 블레셋 나라의 최고 용사, 최고 장수였던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우리의 대적인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하고 다윗을 전쟁을 시키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거야. 아마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 결혼을 왜 시켰을까요? 우리 18장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처음에 원래 큰딸 메랍을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혼할 시기쯤 됐을 때 이 메랍을 다른 남자한테 아내로 줘버립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주기로 해놓고서는. 근데 뭐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작은 딸, 이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그래도 다윗이 좀 뭐 얼굴도 붉고 용모도 나름대로 준수한,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의 뭐 좀 우러러보는 대상이 됐겠죠. 그래서 이 미갈이 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이 그거를 알고 나서 아이고 잘됐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내 딸 미갈과 결혼하려면 네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갖고 와라. 내가 혼수, 뭐 결혼 지참금 이런 거 안 받을게. 원래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여자 집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주고 여인을 데려와야 됩니다.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결혼 지참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줘도 되니까 대신에 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그럼 뭐 어제 조장 모임 때도 좀 뭐 다들 웃었지만, 이 포피는 뭐 쉽게 말하면 남성의 성기의 그런 뭐 이 가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보통 할례 받는다라고 할 때 포피를 베는 거잖아요. 오늘날에 남자들 포경 수술한다 할 때 이 포피를 베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남자들이 뭐 오늘 우리 현대식으로 뭐 그냥 포경 수술을 하고 이거 포피 니 갖고 가라, 뭐 그냥 필요 없으니까 갖고 가, 이럴까요? 아니면 어제 막 조장들 중에 누구 한 명은 왜 그랬을까요? 이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할례 시켜가지고 포피를 갖고 왔다 이런데 네,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포피 100개를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적어도 다윗이 블레셋 남자 몇 명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최소 100명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에는 아니 다윗 지가 아무리 싸움 잘하고 그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뭐 사울이 생각할 땐 그랬겠죠. 우연히 자기가 이겼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거는 뭐 용사고 거구고 해도 어쨌든 1대1의 싸움이니까 뭐 이길 수도 있지, 우연히. 그러나 1대 100은 감당해내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피 100개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갖고 옵니다. 사울이 좀 당황했겠죠.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배로 갖고 온 거예요. 자기가 말했던 거 배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성경의 표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안 그래도 시기하는 마음과 이제는 다윗이 내 자리를 노릴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 그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이 이제 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적으로 한번 쇠해지기 시작하면요, 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뭐 트라우마가 한번 생기면 그걸 극복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어릴 때 저희 뭐 외삼촌이 야구를 하기도 했었고 어릴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늘 제 어릴 때 사진 보면 야구복을 입고 있고, 뭐 제가 또 그 산미 슈퍼스타즈 뭐 지금은 없는 팀이지만 그 초대 이 어린이 야구 회원이기도 했고요. 뭐 하여튼 맨날 어릴 때부터 야구, 그리고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외갓집이 바로 그
주변에 있어가지고 외삼촌하고 이렇게 잘 늘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외삼촌 따라다니면서 뭐 야구하는 거 보러 가고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어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어른 글러브를 끼고 공을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른처럼 이렇게 받고 했어요. 그리고 맨날 공 던지고 막 뭐 이런 것들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는 몸집도 작고 했는데도 저희 반의 야구 대표로 그때는 1인당 10,000원빵 뭐 이런 반별 야구 대회 뭐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좀 그러네요. 중학생들이 뭐 어쨌든 그냥 뭐 밥 한 끼 사는 거나 다름없어요. 뭐 10,000원 그렇게 뭐 도박은 아닙니다. 아무튼 반별로 해가지고 그 야구 시합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반의 주전 포수였습니다. 그런 반응 보이지 마요. 되게 기분 나쁠라니까. 제가 그 당시에 뭐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제가 군대 신검 받았을 때가 49kg라 그랬죠. 제가 어릴 때부터 한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는 뚱뚱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같은 몸매가 아닙니다. 진짜 빼짝 말라가지고 거의 뭐 그때는 갈비뼈로 기타 친다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키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왜소하고 키도 작고 근데 어떻게 포수를 할까요? 원래 프로 야구는 심판이 보고 이러니까 뭐 몸집이 작든 뭐 하든 그냥 심판이 스트라이크 존을 보겠지만 이 동네 야구에서는 포수가 일단 몸집이 커야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요. 근데도 제가 포수를 봤던 이유는 저희 반에 그 공을 진짜 빠르게 던지는 애가 있었어요. 하여튼 걔는 뭐 제구는 필요 없고 일단 무조건 빨라요. 그래서 걔는 공이 들어오면 슉 소리가 나면서 들어와요. 근데 아무도 걔 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3번 타자였습니다. 3번 타자.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타순도 이 실력과 상관이 있거든요. 항상 4번 타자가 잘하고 원래 3, 4, 5번은 우리나라에서는 클린업 트리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좀 타격이 잘 된 사람들이 3, 4, 5번 이렇게 배치를 시켜요. 그 정도로 제가 중학교 때 야구를 뭐 잘 했고 그래서 군대 있을 때도 뭐 우리 군종들끼리 막 한 번씩 그냥 야구 던지고 막 치고 막 하면서 같이 놀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한번 그때 대학생 때인데 누가 이렇게 저희 그 과에 누가 글러브를 가지고 둘이서 막 야구 캐치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걸 보니까 또 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공을 한번 던지고 싶잖아요. 원래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나 한번 던져볼게 해가지고 제가 던졌는데 이게 몸이 전혀 예열이 안 된 상태로 그러니까 전혀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전력 투구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캐치볼을 하는 우리 과의 다른 애가 내가 정말 그 빠른 공을 정확하게 꽂아 넣는 거를 보면 감탄하겠지 라는 좀 이 호기의 마음에 어쨌든 제가 줘봐라 이래가지고 한번 딱 던졌는데요.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너무 전력 투구를 하니까 이게 공이 땅에 탁 원바운드가 된 거예요. 이게 손목이 제대로 안 꺾여가지고 이 형제들 중에 그런 거 뭔지 알죠? 그렇게 해본 적 있죠? 이 몸이 덜 풀렸을 때 그러면 이게 손목이 스냅이 안 꺾이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실수 이러면서 다시 해볼게 하고 하는데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2번을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3번째 공을 던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또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 두려움이 팍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뭐 우연찮게 또 뭐 야구 캐치볼을 한다든지 하면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공을 던지잖아요. 그럼 계속 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심리적인 이 좀 상태가 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그걸 겪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에이 뭐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에게는 어떤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 상당히 큰 겁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만 들으면 결국 이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에 쌓였다라는 거예요.
점점 사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만 없으면, 다윗만 죽이면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결국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방법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이제 자신의 뭐가 되었어요? 사위가 되었어요. 사위가 돼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다윗도 사위로서 왕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은 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 그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때 오늘 우리가 본가에 다뤘던 내용이 뭡니까?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그 진정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당시의 왕자였던 요나단이 바로 다윗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동력했던 그런 진실한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또 죽음을 당하지 않고 면할 수 있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그 마음을 확인하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아니까 이 요나단이 자기 친구인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과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보면요, 이제 21장에 가면, 오늘 우리 공과에 20장까지를 다뤘으니까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서 처음에 이 노비라는 땅에 갑니다. 이 노베에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을 만나요.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망쳤으니까 뭐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한테 이 아히멜렉한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때 때마침 먹을 게 뭐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이 이거는 먹어서는 원래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율법상으로 보면. 근데 결국은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혹시 그간에 뭐 부정한 일이 있었냐? 우리가 지금 뭐 도망치고 온다고 뭐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뭐 전혀 그럴 만한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해서 그 하나님의 떡, 뭐 진설병, 그거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뭐 도망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 나눠 줍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 날 뭐 이렇게 벼 이삭을 비벼 가지고 먹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진설병을 먹었던 거 그거 기억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자, 아무튼 거기에 인용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노브로 도망을 갔을 때, 피신을 했을 때 그곳에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얻어서 결국 뭐 먹는 것도 해결하고,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또 높 땅에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요. 그래서 또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가드라는 곳으로 가요. 자, 가드가 어디입니까? 네, 블레셋의 한 도시예요. 블레셋은 5개 도시가 뭐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하나 뭐 기억 못하겠다. 아무튼 뭐 그런 도시들이 이렇게 한 나라를 형성한 게 블레셋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 가드는 아까 누굽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드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다윗이 왔다고? 우리 그 골리앗 장군님을 죽인 이 다윗, 우리 대적 다윗?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당시에 가드 왕이 이제 아기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기스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그러면서 아기스가 다윗을 보러 나옵니다. 보러 나왔는데 보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미치광이처럼 이 수염이 아마 다윗이 뭐 며칠 동안 도망치고 뭐 수염도 제대로 못 깎았을 거 아니에요. 수염이 이렇게 길러 있는데 침을 질질 흘리니까 수염에도 막 침이 묻어가지고 뚝뚝 떨어지고 이러고 막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기스가 볼 때는 이 정신이 나갔네. 이 골리앗과 싸움하다가 이 정신이 헷가닥 했는갑다. 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 이 가드 땅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또 저 미치광이를 한 명 더 데리고 왔냐? 빨리 쫓아내 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자, 어쨌든 그런 기지를 발휘해서 다윗이 이 가드로 피신을 했는데도 어쨌든 살아요. 자, 그리고 나서 22장에 보면 결국 그 가드에도 결국 오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둘람굴, 우리 뭐 시편에도 뭐 이렇게 뭐 아둘람굴에서 막 뭐 하고 다윗이 피신을 갔던 그 아둘람굴로 도망을 칩니다. 자, 그곳에서 결국은 이 뭐 지내게 되는데, 또 그곳에서 결국은 이제 사울이 또 추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제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쫓으러 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23장에 보면 역시나 뭐 다윗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또 구원하는 뭐 이런 내용이 간략하게 나오고, 그 뒤에도 보면 역시나 또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고발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상황이었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폈던 본문 24장으로 오면요. 자, 우리가 이것도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가 결국에는 이 뭐 3절의 표현에 보니까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하필이면 그 아둘람 굴에 사울이 우연히 오게 된 거예요. 우연히 오게 됐는데 왜 들어왔다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네, 뒤를 보러 들어갔대요. 자, 뒤를 보러 들어간 게 뭐겠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대로라면 보통 뒤를 보러 간다 뭐 하면 좀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이제 뭐 아마 색임표가 있는 뭐 이런 각주가 있는 성경을 갖고 있으면 보통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발을 가리러 간다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 혹시 사사기 2장 기억납니까? 에훗이 나왔던 사건 보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근데 찾아가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 에글론의 신하들이 우리 왕께서 발을 가리우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한동안 문을 안 여는데도 찾지 않잖아요, 신하들이.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쉰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뭐 생각하지 말고요. 뭐 물론 볼일도 받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뭔 볼일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굴에 이 사울이 이제 쉬러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쉬다 보면 잠이 오죠. 여러분들 주말에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누워서 TV 보고 빈둥빈둥 누워 있다 보면 잠이 그냥 스르륵 오잖아요. 원래 사람이 피곤하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깊이 잠이 들게 된 거예요. 자, 이때 한번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이 원수는 사울이겠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신하들,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다윗 당신에게 넘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회입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봐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네 손에 넘겼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지금까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실제 있었지만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지만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 이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능성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면, 다윗에게 이미 하셨다면 다윗도 그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이 지금까지 기록을 안 할 이유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니까 이 다윗을 부추겨서 하나님도 이거는 아마 허락하신 걸 겁니다, 일종의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거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몰래 베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 건드렸습니까? 수염이라도 하나 잡아 당겼습니까? 열받아가지고 머리통이라도 한 대 주워 박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몸은 손도 안 댔어요. 그냥 겉옷자락 좀 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양심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찔려가지고 결국은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확실한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다윗이 결국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울이 그 굴에서 나가고 나서 다윗도 그 8절에 보면요,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사울이 일시적으로나마 정신을 차려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한 이 사울이 결국 일시적으로나마 어쨌든 정신이 버떡 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 본인도
적어도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울의 눈으로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권, 지금 내가 왕으로 있지만 이 왕권이 결국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닌 너에게로 갈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맹세하자. 내 후손 네가 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네가 지금까지 나를 선대했으니까 앞으로, 이 말은 뭐가 포함이 된 겁니까?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사울은 결국 또 어떻게 합니까? 네, 완전한 회개를 하지 못해요. 일시적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만 결국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한번 이거 잘못했구나 깨우치고 뉘우치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뉘우쳤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하려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또 나아갔던 모습을 이 뒤에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다, 정말로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해의 위협을 당할 만큼 어떤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만약에 그 괴롭힌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오늘 이 다윗과 지금 사울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사울을 선대하고 그냥 선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다윗이었다면 저는 정말 자신 없어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당한 이 억울한 거, 이거 내가 안 갚으면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론적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론적인 것을 떠나서 이 다윗은 결국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결국 이 다윗은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행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시편들을 많이 기록하죠. 원수에게 쫓길 때 그런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런 시를 고백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코 그 원수들에게 자신이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그렇게 복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어쩌면 이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을 베풀지 못했고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뭐 이런 구절이 있죠. 아마 다들 들어봤을 텐데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럼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요, 누가 너희를 해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베푸는 사람한테 누가, 악으로 갚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이야기죠.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래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혹시나 그래도 우리를 부당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떳떳하게 그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야,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술술술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정말 선을 베풀면서 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를 욕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그렇게 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늘 선을 행하고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선을 베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리라 생각하고 자신은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 것인가? 또는 신약을 와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에서 늘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적어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갓드림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다른 어떤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 말고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항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행위적인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우리는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사울을 선대하고 선을 베풀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던 것은 그만큼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상황 가운데가 아니라 나의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또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여자 탐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선을 베풀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한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복수하고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을 베풀었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그 선을 베풀며 살아갔습니까? 때로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친구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